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받들기 위해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의 어둠을 보며 참회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밝지 않으면 세상의 어둠을 비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110회 총회는 모든 기장인이 함께 참회하면서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노래하는 영적 대각성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적 대각성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은총을 함께 나누며 교회다움을,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 영적 대각성 집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총회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전도와 양육, 사례 발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북로에 양천교회를 심하고 계시는 조남형 목사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사례 발표에 앞서서 총회 국내 선교부장이신 박읍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시고 전국의 교회들과 함께 전도와 양육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는 목회의 자리는 늘 넉넉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에서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사례를 나누실 충북로의 양천교회 조남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품으시며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신 그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수고와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낸 믿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순종 위에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부흥과 성장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이야기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가 담기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한 교회 이야기가 이 자리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의 모든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한 목회자의 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기장교회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위로받고 도전받으며 다시 각자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지금도 외롭고 지친 자리에서 사명을 붙들고 서 있는 이 땅의 모든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그들 모두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남형 목사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고 큰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실 양천교회나 조 목사님이랑 이렇게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서 가끔 보면 누가 기타 메고 가끔 나와서 노래를 해서 노래도 잘하고 너무 멋져서 누군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그 당사자를 직접 모시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노래 하나 이렇게 신청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약간 양천교회가 참 어려운 곳에 부임하셔서 17년 동안
우리 기장교회 어떤 중견교회로 성장을 시키셨는데 그 뭐 규모의 성장보다도 그 속에 담긴 신앙 고백과 그리고 목회자의 자세 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비전과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기장교회 모두가 다 궁금해하고 또 실제 교회 현장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또 그 모습을 함께 듣기 원하고 양천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기장교회 보통의 교회, 보통의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건강한 교회로 탈바꿈되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셨는지 저희가 궁금하면서도 기대를 갖고 잘 듣겠습니다. 오셔서 너무 고맙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사례 발표하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조남영 목사님은 충주 청주시 오창읍에 자리한 양천교회에서 심하고 계십니다. 양천교회는 1905년 세워진 100년 이상 된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수차례 분리와 합병, 새성전 건축을 거쳐 2008년 양천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로 거듭났고 이듬해 2009년 오늘 발표자이신 조남영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양천교회는 영아부터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 110여 명 그리고 장년부 250명이 함께하는 활력 있는 공동체입니다. 조남영 목사님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 THM을 마치셨고 또 미국 리버티 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양천교회 담임 이전에는 진천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CBS 방송 설교 또 진행도 맡으셨으며 또 충북노회 디아코니아 학교 교무 행정도 섬기셨습니다. 찬양 설교 두 가지를 목사님의 핵심 역량으로 꼽으시고 오늘 목사님은 화려한 성공보다 실패와 회복 속에서 붙들게 된 교회의 본질을 솔직하게 나눠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잘된 것보다 실패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이 이야기 자리에서부터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조남영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총무님 또 선교부장님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또 우리 총회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 양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남영 목사입니다. 처음에 총회 선교위원회로부터 전도와 양육 세미나 사역 사례 발표회 강사로 초빙을 받고 늘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제가 자격이 될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은 목회의 모습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실패한 것도 잘된 것도 네가 솔직하게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울림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양천교회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1905년에 건지산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역사 깊은 교회였습니다. 청주 지역의 복음화를 주도하셨던 밀러 선교사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권서인들이 전도하여 세워진 교회죠. 이후에 부흥의 부흥을 거듭한 건지산 교회는 50년이 지난 1956년 4월에 남촌교회라는 교회를 분립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교회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해 가다가 1997년도에 오창과학산업단지가 개발되게 됐습니다. 이제 토지가 다 개간되고 다 바뀌면서 여기에 이제 토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다시 건지산교회와 남촌교회가 합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교의 능력으로는 땅을 대토받고 교회를 건축하기에 힘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교회가 함께 만났다. 그래서 이름을 만낙교회라고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없었지만 이 만낙교회로 바꾸고 1998년도에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종교부지 461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에 새성전을 건축해서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2억이 넘는 건축빚을 지고 무리하게 건축을 진행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부임해 오는 교역자들이 교인들과 마찰이 생기고 교회를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워진 그 교인들이 마침내 목회자를 내쫓고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교회를 팔아서 우리 나눠 갖고 교회를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하게 된 것이죠. 이에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차기 목사님께서 노회에 도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노회는 이 만낙교회를 사곡교회로 등재하고 7위를 했습니다. 70이 넘으신 권사님 한 분만을 제외한 모든 교인들을 면직 출교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 한 명 남은 교회를 목사님께서 양천교회로 개명하시고 2008년이죠. 다른 교회로 이제 이동을 해 가시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목회자가 없이 6개월 이상을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저는 본래 오창에 개척을 하기로 하고 시찰의 허락을 받아서 1억을 개척 자금으로 지원받고 상가를 알아보고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천교회가 비어 있으니까 차라리 개척하는 심정으로 가달라는 시찰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권면을 듣게 됐습니다. 개척 자금도 안 주시고 양천교회로 가라고 하시는데 이게 사곡교회로 또 나간교회로 이단교회로 심지어는 도둑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던 교회여서 저는 전혀 가고 싶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개척해서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개척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권해서 양천교회로 보내셨고요. 제가 2009년 5월이죠. 지금 참 5월에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됐는데 5월에 셋째 주일에 양천교회 부임하게 됐습니다. 목회자 없이 방치되었던 교회가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십자가 불도 다 꺼져 나갔고 예배당 본당도 엉망이었고 1층은 대출금 이자를 갚기 위해 세를 주어서 사용도 하지 못하는 상황, 오직 본당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임하자마자 청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청소했는지 그때 손이 많이 거칠게 됐는데 지금도 손이 거칠거칠해서 교인들하고 악수하기가 조금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서 등을 갈고 불을 밝히고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와 도움의 손길을 연결해서 마침내 1층에 세를 들고 있었던 지역자활센터 100만 원씩 세금을 냈거든요. 그걸로 교회 이제 빚진 이자를 갖고 있었는데 내보내고 예배당 전체를 이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돼서 이율이 8.7%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빚은 2억 5천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다른 은행으로 대환을 해서 이자율을 4%대로 낮추게 됐는데요. 그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교인 명부를 가져다 달라는 겁니다. 근데 교인이 한 명밖에 없으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 이웃교회에 있는 강리교회 교인이 많다. 거기 가서 교인 명부를 얻어다가 해라. 그래서 제가 강리교회 그때 신현신 목사님 계셨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 대출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교인이 없습니다. 교인 명단 좀 빌려주십시오. 근데 목사님께서 흔쾌하게 명단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실행하게 됐고 교회 이자를 낮추면서 조금 이자 갚는 걸 부담을 줄일 수가 있었죠. 저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할까 그런 생각으로 이곳저곳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38세에 양천교회 부임을 해서 당시 국가에서 그 공모하는 청년 기업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지원받게 돼서 그 돈으로 1층을 대략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고요. 지역아동센터와 이주민 지원센터를 열고 그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을 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교인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성가대를 하고 또 반주자가 없어서 제가 기타 치고 반주를 해서 성가를 하고 나면 다시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예배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지역에 조금씩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이제 한 가정 한 가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여성재단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응모를 해서 당시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주 여성들이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 언어,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를 하고 할 수 있고 한국에 와서 한국어도 배우고 그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그 이점을 이용해서 통번역 사업단을 열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카페를 열어서 또 일자리도 창출해 드리겠다 하는 지원 사업을 해서 8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1층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카페를 북카페를 오픈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었습니다. 또 아이들은 없었지만은 아이를 가진 젊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유아실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당시 저희 예배당이 너무 이제 그 의자가 장의자가 너무 많았는데 그 아이들이 오면 있을 그 유아실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목양실로 쓰고 있던 거기를 뚫어서 유아실로 바꿔놓고 미리 만들었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한 거죠. 아이들이 오기를 꿈꾼다면 아이들이 있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서 미리 유아실을 만들었고요.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받은 보상금으로 연주할 사람은 없었지만은 악기를 미리 사다가 본당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유아실을 완공한 날 아이를 가진 가정이 처음으로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악기를 연주할 찬양단이 생겨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이들이 늘어나서 2012년에는 식당을 확장하고 교회학교 소예배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수용하기가 어려워져서 교우들과 논의해서 2018년도에는 교육관을 별도로 지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워낙 예산도 부족해서 급하게 세우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조립식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당시 몰려드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진 저 교육관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 많지는 않았지만은 밤을 새워가면서 도배하고 밑에 데코 타일 깔고 전기를 끌어당겨서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세웠던 교육관이죠.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제 본당과 카페와 소예배실, 유치부실, 재정부실을 리모델링하고 거의 모든 공간을 이제 새롭게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 조립식으로 지어졌던 교육관이 너무 낡아져서 유초동부가 다니기에 조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과 제가 쓰고 있었던 목양실을 터서 유초동부 예배실로 리모델링을 해주고 저희들이 저 낡은 교육관 2층 건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말로만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하지 말고 우리가 실천으로 보여주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본당 건물에 있는 유초등부 예배실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면서 화장실도 이용하고 또 부모님이 이제 카페에서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 데려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함께 만나서 돌아가는 안전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17년의 목회 여정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38세 부임한 저희 나이도 어느덧 54세가 됐고요. 1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교인이 한 명이었던 교회가 이제는 장년부가 250여 명, 그리고 아까 영유아부 10명, 뭐 유초등부 40여 명, 중고등부 30여 명, 청년부 30여 명 정도 모이는 안정감과 가능성을 가진 교회로 변화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학교 일부서에 1교역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교역자들이 목사님들입니다. 교회 규모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당회와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셨고요. 별도로 비전 헌금을 마련해서 교역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저희들 교회 규모로는 목회자 한 2분 정도 계시면은 딱 맞는 규모인데 저희들이 2분 정도를 더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교인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 다 11조도 하시고 또 못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특히 11조 헌금 못 하시는 교인들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 소중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역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비전 헌금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매월 5만 원의 헌금을 저희들 비전헌금으로 드리는데요. 유치부 1만 원, 유초등부 1만 원, 청소년부 1만 원, 청년부 1만 원,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 1만 원의 헌금을 5만 원을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은혜를 받으셨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목사님들을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임 목사 부목사님들이 2분, 그리고 파트 부목사님들이 2명으로 저를 포함하여 5명의 목회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저희 그 양천교회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좀 말씀드릴 게 이제 전도 사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워낙 교인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부임해서 저는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단순하고 무식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가 원룸 단지다 보니까 이게 이사 오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동네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주 핵심적으로 지저분한 곳을 찍어서 쓰레기 봉투를 하나 사다가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청소를 하고 예쁘게 팻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꽂아뒀습니다. 깨끗한 동네, 행복한 마음, 양천교회. 이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것은 이제 전도 물품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최대한 아는 분들과 도움을 주시는 교회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헌금은 은행에 있는 이자를 갚아야 됐습니다. 이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2억 5천에 대한 이자를 매달 갚아야 됐기 때문에 꽤 많은 비용을 내야 돼서 교회인들이 하는 헌금 가지고는 어려웠고요. 이제 다른 교회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모아서 이자를 갚고 얼마가 됐든 교회가 되는 헌금으로 전도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분들의 회사나 교회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창립기념일이나 행사 시에 만들어둔 물품들 중에서 남은 것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박스로도 보내주시고, 어떤 기업에서는 남은 물품인데 손톱깎이 세트, 굉장히 그 가치 있는 것들이었어요. 또 어떤 제가 아는 분은 그 샴푸 사업을 하셨는데 홈쇼핑에다 그걸 내셔서 파시고 남은 물품이 좀 남아 계셨나 봐요. 그거를 트럭으로도 보내주시고, 그거에다가 이제 포장을 새로 하고 거기에 라벨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는 전도 물품은 휴지 이런 게 아니었죠. 굉장히 가치 있고 쓸모 있는 것들을 전도 물품으로 드리니까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줄 수 있냐고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저야 거저 얻은 은혜의 선물이니까 단 한 분만 받으시고 전도가 되어도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와 함께 열심히 우체통에 전도지를 꽂고 다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는데요. 그 결과 2가정이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감동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은 당시에 유력한 중소기업 청장을 하시던 분이 등록을 하셔서 교회를 좀 섬겨주셨고요. 한 분은 청년인데 PPT 홈페이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셨고 PPT를 제작을 하시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제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바깥에 낙엽을 쓰니까 저를 보고 들어오셨는데 바로 딸들을 데리고 등록하셨고 그 딸이 반주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도지 광고지 사업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 광고를 아주 전면 광고로 거기에 실어가지고, 예전에는 왜 그런 광고지 안에서 그 치킨도 시켜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 안에다가 전면 광고로 저희 교회를 해서 오창 지역에 몇만 부를 배부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방황하던 집사님 가정을 제가 모셨어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회로 오시겠습니다. 그 가정이 저희 교회 1호 가정인데 처음부터 이제 가족들 데리고 오셔서 앞자리부터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들들, 딸, 친구들까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희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한 20여 명 정도 모이는 것까지는 교회가 그럭저럭 이루어졌습니다. 전도하니까
아니 한 명에서 20명 모이는 것도 엄청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행복했지만 교회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야. 내가 가봤었는데 냄새나고 어둡고 좋지 않은 일에 연루돼 있고 그런 소문들이 오창 지역에 가득 퍼져 있으니까 오시다가도 등록하지 않고 가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교인이 한 20여 명 정도 모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당시 박사과정을 함께 하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던 침례교 목사님 계신데요. 제가 교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려운데 저희 교회 오셔서 전도 집회 한번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흔쾌하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도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총력 전도주의를 만드셔라, 그러면 와서 협력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립기념주의를 디데이로 정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는데 역시 큰 교회니까 관광버스 2대로 성도들을 모셔오더라고요. 그래서 본당을 꽉 채워주시고 교회에서 이제 섬기시는 한의사, 의사들 모셔오셔서 점도 빼주시고, 진맥도 해서 약도 줘주시고, 또 침술 봉사도 해주시고, 라면과 쌀을 이렇게 막 산더미까지 쌓아놓으시고 오시는 분들 다 나눠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당시 피아노가 없었거든요. 있었던 피아노를 쥐들이 다 쓸어놔가지고 피아노가 없었는데 피아노도 한 대 사다 주시고, 그리고 그 집회를 하고 난 후에 교회에 대한 소문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지가 바뀐 거죠. 양천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닌가 보다, 사곡교회가 아닌가 보다, 괜찮은 교회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런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해주셨겠지. 그래서 그 집회에 참여하셨던 분들 가운데 3가정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50여 명 정도까지 모이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전도부를 만들어서요,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를 나갔습니다. 이렇게 띠를 두르고 전도지를 만들고 전도 물품을 만들어서 함께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70이 넘은 권사님도 함께 하셨고요. 또 유모차를 몰고 나온 채댁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순간에 한 70여 명까지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그렇게 3년 정도 되니까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그렇게 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3년 동안 이루어진 일인데요. 당시 이제 당회가 저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인 대표들을 이렇게 뭐 청년 대표도 있었고 뭐 권사님 대표도 있었고 한 1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교인 대표로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난 이듬해 첫 주일 설교에 저는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 양천교회는 도움을 받던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로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주셨던 모든 교회에 말씀드려서 지원을 끊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노회나 시찰의 어떤 지원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단 한 곳이라도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그때부터 얼마나 감동을 받고 좋아하시는지 더 열심히 선교에도 참여해 주시고 헌금도 해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선교지를 넓히고 국내 선교와 국제 선교도 더욱 늘려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결단하고 실행했던 바로 그 해에 새 가족이 1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때 놀랐습니다. 이게 어떤 은혜일까? 우리가 한 것은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새 가족부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든지 그 해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이긴 했지만은 너무 짧은 시간에 부흥하다 보니까요, 이제 교인들이 끈끈함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시면은 뭐 5년, 뭐 10년 단위로 이렇게 이사 가시기도 하고, 직장에서 뭐 발령 받으면 또 옮겨 가시기도 하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뭐 사랑하고 나눔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그 썬데이 크리스천이 절반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은 거의 교인들의 일부분만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로 전도부만 목요일에 모여가지고 전도의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부가 나가서 전도하는 일은 계속 하되
한 달에 한 번은 전교인이 전도하는 날로 정하자.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전도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설교도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준비해서 하고, 또 전도부에서 준비한 선물, 전도 물품을 딱 만들어 놨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이제 전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으니 나가서 전도합시다 구호를 외치고 준비한 전도 물품을 가지고 나가서 또 전할 수 있도록, 태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계속 전도해서 나중에 이제 총력 전도주일이나 새생명 축제 때 모셔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부는 전도에 참여하고 일부는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죠. 그렇게 전도의 날을 운영하다가 저희들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고요. 한동안 노방전도나 대면전도를 하기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이제 극복하고 전도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교회 환경이 참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또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종이로 전도하는 노방전도에는 분명 한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지 전도로 전도를 방법을 바꿨습니다. 전도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명칭을 지역 선교부로 이름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전도부 따로 있고 국내 선교부 따로 있고 구제 선교부 따로 있고 뭐 장학 선교부 따로 있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따로따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을 그 지역 선교부라는 이름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걸 통합시키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자연스럽게 전도를 이루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부는 줍김을 통한 전도, 또 지역사회의 구제와 나눔을 통한 전도, 또 성도들이 삶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인식과 삶을 개선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선한 영향력이 추수감사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목장들이 이제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선교는 어려운 국내 교회들 뭐 정기적으로 후원한 일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형제교회 돕기라는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1년에 한 번 어려운 형제교회를 저희들이 정합니다. 그러면은 가까운 곳일 수도 있고 좀 멀리 떨어진 곳일 수도 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제 참여해서 그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럼 그 교회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전도도 해드리고 수리가 필요한 곳에는 수리도 해드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뭐 에어컨도 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이제 교인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육부서의 아이들도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에 독립적이고 또 자발적으로 준비해서 스스로 독거노인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자기들이 모금한 것으로 먹거리도 제공해드리고 또 손편지를 써서 전해드리는 등의 훈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는 입으로만 전해지지 않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저희는 삶으로, 섬김으로, 실천으로, 행함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요, 양육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안에 1명에서 2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시던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많이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수 집사쯤 되고 또 권사님쯤 되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부흥하는 속도에 양육이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들어오는 성도님들 신방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가서 문제 해결해드리고 애지중지 돌보느라고 교육할 겨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이제 교회 중직에 앉히게 된 거죠. 구역장으로도 앉히고 부서장으로도 앉히고.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역장을 세워드리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자꾸 부딪히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구역이 연말되면 사라지는 겁니다. 폭탄을 맞은 것처럼 구역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또 부서장을 만들어 놓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끌어가지고 부서원들이 지치는 거죠. 도저히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만들어서 그 부서가 무너지게 만들고, 교인들과 교인들 간에도 신앙의 눈높이가 다르고, 저희 교회는 기장교인이 뭐 한 가정밖에 없습니다. 다 타교단에서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까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바로 그 전에 교회가 큰 분열이 일어나면서 30가정이 넘는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30가정이 말이 30가정이지 자녀들까지 따지면 70명이 넘는 교인들이 이탈을 하게 된 겁니다. 매 주일마다 두세 가정 되는 교인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는 좋고 목사님 말씀은 좋지만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싸움이 나서 못 다니겠습니다 하고 나가시고, 그렇게 계속 되는데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저는 그때 느헤미야서를 마침 생명의 삶에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6개월간을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교회가 다시 안정을 찾게 되는데, 교회의 어둠을 비춰주었던 세력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마치 교회가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하면서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목회 철학을 공유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양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부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들어오는 이제 교우들을 관리하는데요. 저희가 새가족 성교 공부반을 운영하는데 저희 교회는 4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 새가족들이 들어오시면은 저희 사모가 만납니다. 저희 사모가 들어가서 새로 등록하신 교우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살아오신 이야기들, 또 신앙의 이야기들, 어려웠던 이야기들, 또 소망하는 이야기들, 교회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싶은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누고, 그걸 저희 사모가 잘 기록해서 한 분은 우리 새가족부에게 전달하고 한 분은 담임 목사에게 보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2, 3주 차에는 바나바가 들어가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진행하죠. 그래서 준비된 교재를 통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일정한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주에는 이제 이분들이 목양실로 오시게 되거든요. 오시면 이제 목장으로 인도할 목장 리더가 오고, 그다음에 장로님이 함께 참여하시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양천교회 목회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를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장 리더는 자기의 목장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준비된 성경책을 가지고 제가 사인을 해서 나누어 드리고 축복기도 하고, 등록하실 때 이제 촬영했던 사진으로 액자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면서 새가족 성경 공부반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교회 공동체 이제 목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 신방을 그때 이제 날짜를 잡아서 처음 갖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는 2개의 성경 공부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큐티 세미나,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인데요. 저는 부임 초기부터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생명의 삶 교재를 구입해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독려했고요,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큐티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좋은 강사를 모셔서 큐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안내도 해주고, 그래서 새벽마다 이제 그 본문으로 인도를 하고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뽑아서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가장 은혜 받은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준비하니까 저 스스로도 은혜도 되고 교인들도 감동을 받는 편이죠. 그래서 그 준비된 주일 설교를 요약해서 주보에 실어주고, 교우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일치된 본문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큐티 세미나는 모든 교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듣고 준비됨으로써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각 부서와 교육부서까지도 이제는
먼저 말씀을 펼쳐서 자기들이 이제 교사가 됐든 어떤 모임을 가지면 말씀을 먼저 펼쳐서 거기서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진행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목장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엄청난 그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식사가 멈췄고요. 모든 기관과 부서들의 모임이 중단이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 가운데 모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버린 것이죠. 그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식당이 곰팡이가 피고 식기들이 못 쓰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는 대대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구역으로, 부서로, 신도회로 나누어지고 쪼개진 모임이 어느 하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또 점심을 해먹기도 부담스러운데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도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 인원, 주일 오후 예배 참여하는 인원은 저조했죠. 돌아보면 뭐 하나 제대로 모이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를 없앱시다. 그리고 점심 식사에 들어가는 노동과 시간과 물질을 아껴서 과감하게 해외 선교지 2곳을 더 도웁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3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던 이 곰팡이 핀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유초등부 예배실을 빌려서 겨우겨우 사용하고 있었던 중고등부를 위한 전용 예배실을 만들어 줍시다. 점심은 김밥을 사서 먹는 것으로 대신했고요. 여인들을 식당에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함께 모여서 편안하게 김밥과 차를 나누어 마시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여신도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니까 점심을 뭐 김밥으로 나눠 먹고 3, 4, 5 모여서 그날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성도들이 찬성하고 우리는 과감하게 식당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점심을 만들어 먹지 않으니까 주일 오후 예배도 없앴습니다.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일 오전에 은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오후에 또 말씀을 주시니까 어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합니다. 한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 듣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생겼는데요. 이제 김장을 담그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뭐 400포기, 500포기 담궈서 저희들도 먹고 또 뭐 배단이 집에도 보내고 어려운 가족들도 도와주고 했는데 그 김장을 담그지 않으니까 많은 예산이 또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밥도 교인들이 사 먹게 되면서 20만 원씩 지원하는 해외 선교지를 2곳을 더 늘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곰팡이 피던 식당이 바뀌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면서 중고등부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역과 신도회를 통폐합했습니다. 이건 뭐 신도회 따로 모이고 구역 따로 모이고 구역 헌금 걷고 신도회 회비 걷고, 그런데 어느 곳에도 제대로 잘 모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목장으로 통합합시다. 그리고 목장 예배도 매주 모인다 그러는데 제대로 못 모이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으로 바꿉시다. 그리고 목장 예배를 저희들이 두 번째 주에 드리고요. 그 주간 목요일에 목장 리더들의 교육을 갖습니다. 그럼 이제 리더들이 목장 예배를 드리고 그 주 목요일에 모여서 나누었던 목장 예배의 실황,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가 이제 목장 리더들을 충분히 위로해드리고 축복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목장별로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친교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목장으로만 또 모이다 보니까 세대와 세대가 만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일 마지막 주일에는 교회 앞에 있는 이제 캐터링 업체에다가 부탁해서 공동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제공받고 절반은 교인들이, 절반은 교회가 부담해서 식사를 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목장과 목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구대항 체육대회 하고요. 또 교구별 청소하면서 만나게 하고 교구별로 줍깅도 하고 또 전도를 하면서 함께 모이는 시간들을 활용하게 됐고요. 매년 7월 달에는 저희들이 목장 방학을 하는데 그달에 그냥 쉬라고 하지 않고 목장 페스티벌을 엽니다. 그래서 각 목장마다 준비해서 연습한 이 퍼포먼스나 발표 같은 것들을 잘 또 서로 모여서 준비해서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축제같이 그렇게 힘을 얻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연말에는
목장 리더들을 위로하는 위로 여행을 따로 갖게 됩니다. 저희는 사순절에는 전교인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필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드리고 기념품을 드리면서 자신만의 성경 쓰기를 하고 있고요. 대림절에는 성경 통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더 깊이 다가가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각 목장 리더는 지금 목회자와 같이 길을 걷는 가장 중요한 동역자들입니다. 작은 목자들이죠.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함께하기 위해서 매년 전반기와 하반기에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좋은 주제와 강사를 초빙해서 한 번은 교회에서 진행하고 한 번은 외부에 나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반기 리더십 세미나가 중요한데요. 이때 이제 교회 비전 그리고 담임 목사의 바램 이것을 가서 잘 말씀드리고 이제 3, 4, 5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잘 우리 교회에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에 꼭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이 시간에 교육을 합니다. 비폭력 대화법, 회계장부 작성법, 서기록 작성법, 양성평등교육, 애니어그램, MBTI, 직분자 교육, 공동체 훈련 등을 통해서 하나됨과 리더십의 일치를 추구해 가는 것이죠. 때로 임직자를 이제 교육할 때가 되면 좀 더 확장된 리더십 세미나를 통해서 먼저 된 항존 직분자들 그분들이 이제 새롭게 세워질 후배 항존 직분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 리더십 세미나에는 모든 부서장들과 목장 리더 그리고 항존 직분자들, 교사들, 청년 리더들이 함께 참여하고요. 교회 가장 핵심적인 브레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과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큐티 세미나 이 두 과목은 전교인들이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는 신앙 교육이고요. 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게만 중요한 직분을 맡깁니다. 또 기본적인 신앙교육반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교육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별도로 이 두 과목을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로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담임 목사와 얼굴을 잘 맞대지 않고 또 대화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신앙교육반을 운영을 하고 함께 성경을 배우고 또 교회 대소사를 논의하면서 소통의 장을 넓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당회와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만나게 되니까 사실 당회를 안수 집사님 그룹에서 조금 견제하거나 이렇게 대립하는 경우가 생기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선배 장로님들이 좋은 또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을 나누면서 처음에 이렇게 서먹서먹했던 분위기가 많이 편안해졌고요. 이제는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과의 대화와 교육을 통해서 양천교회 미래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좀 더 이 발전된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해 갈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평신도 지도력을 더 성장시켜 갈 계획입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가 더 단순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교회는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본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감동적이고 임팩트 있는 예배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 또 목장과 부서와 교우들이 복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본질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교회. 저는 그것만 잘해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조직도 더 단순화시키고 의사결정 구조도 더 단순화시키되 본질인 이 복음 전파와 사랑 실천 그것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미래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가 작년 한 해 동안에 행한 사역들을 편집한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사실은 훨씬 길게 편집이 돼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줄여서 한 5분 정도 편집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 함께 좀 나눠 보시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빚으셨네. 주의 두 손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며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사랑 날 빚으셨네. 주의 두 손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며 항상 함께 하시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모든 순간 주께 감사해.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게 호흡 주신 주님께. 그 사랑 날 빚으셨네. 주의 두 손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며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사랑 날 빚으셨네. 주의 두 손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며 항상 함께 하시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모든 순간 주께 감사해.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게 호흡 주신 주님께 감사해.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모든 순간 주께 감사해.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게 호흡 주신 주님께 찬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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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순간 주님 찬양해. 찬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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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호흡 주신 주님께 네, 양천교회 이야기 또 조남영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질의응답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들어온 질문입니다. 2009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곡교회 상태에서 부임하셨을 때 교인도 없고 교회 빚도 2억 5천 또 시설까지 붕괴될 그런 직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시작이 목회가 아니라 청소였다고 하셨던 말씀이 감동적입니다. 그 시절 어떻게 버티셨는지 그리고
또 그 생존의 시간이 지금 양천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떤 밑거름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예, 제가 처음 부임해서 교회 정말 등을 갈다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한 8m 정도 되는 본당인데 등이 다 나가가지고 전에 사역했던 서남교회, 충주 서남교회에서 사찰하셨던 집사님께서 그걸 몰래 한 박스를 가져다 주셔가지고 등을 싹 갈아야 되는데 사다리는 없고 그때 이제 강립교회에서 사다리를 빌려달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장의자를 우물정자로 싸라. 그리고 제일 위에다가는 앞에 제일 평평한 그 판을 쌓아놓고 거기에 A자형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면 그러면은 등갈 수 있다. 그 제가 순진하게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다리가 무너지면서 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아래로 떨어지면서 야 이대로 내려가서 떨어지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행히 좀 어깨 쪽만 다치고 그렇게 이제 났었는데 그때 사다리를 집어 던지고 화가 너무 나가지고 차를 타고 막 달려가는데 그때 이제 그 극동방송에서 그런 찬양이 들리더라고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근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돌아오고 나서 이제 주님한테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교회 본당 앞쪽에 이제 그 삼거리가 있는데 그때는 차도 별로 안 다닐 때였습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기도를 하면서 사방에서 교인이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가족들한테 쌀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목회하기도 하고 아들 둘 녀석이 있는데 제일 미안하죠. 학원도 못 보내고 그렇게 지내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지금 또 지내고 보면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지금은 이제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그 시절을 이겨냈는데 못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한명교인으로 해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무엇이 두려울까.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저에게는 지금도 저를 담대하게 하는 이제 그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PPT에서 가장 큰 실패가 양육의 부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증 없이 세웠던 그 30명의 가정 리더들이 이탈을 했고 아픔을 겪으셨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새가족 사주 가정 또 큐티 세무나 또 목장 예배로 이어지는 지금의 양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회복의 시간에서 양육을 다시 설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붙들었던 원칙은 무엇이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 바랍니다. 네,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부흥하는 것만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뭐 그 전에 있었던 충주 서남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장인 목사님 고종명 목사님께서 워낙 부흥사셨고 교회를 개척하셔서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회하고 또 부흥하는 거 보면서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았던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구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숫자만 많이 모인다고 해서 모래성에 쌓여 있는 것과 똑같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와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리더자들을 양육하는 게 무엇보다도 급선무구나.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럼 말씀부터 시작을 하자. 그렇게 해서 큐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검증된 분들을 하나하나 세워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전도부 이름을 지역 선교부로 바꾸고 줍깅, 지역 청소 전도, 또 구제 나눔, 교회 이미지 회복, 또 어려운 형제 교회를 돕기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의 방향을 바꾸셨다라는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삶의 전도, 그 가운데서 목사님의 마음에 가장 감동 깊게 남아있는 열매가 있다라면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선교로 지향하고 나서 바꾸고 난 다음부터 엄청나게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부흥을 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지를 늘리는 것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지도 뭐 저희 규모에 맞지 않게 한 10군데 가까이 되고 국내 선교도 꽤 많이 돕고 있고 그러면서 그거 늘리는 재미로다가 어찌 보면은 이제 선교를 더 확장해 가는 데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단순하게 뭐 금전적인 지원만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해외 선교는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만나고 또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드리는 그런 것으로 바꿔갔고요. 국내 선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형제교회 돕기, 직접 우리 교인들이 가서 섬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들이 가르쳐서 이렇게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가르치는 데까지만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켜 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좀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많이 독려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제일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열심히 청소하고 나가서 그렇게 전하는데 제 청소하는 모습을 보시고 감동받고 오셨던 그 가족이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 가족 그 청년들이 지금도 저를 가장 잘 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 지원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 도와주고 있는데 굉장히 하여튼 그때 그 열매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기장교회와 또 목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다 함께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서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비전이 있다면은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그 주변에 약간 그 도시와 농촌이 결합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젊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배와 교회의 어떤 구성이나 환경을 전혀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구조로 계속 가져오 가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 이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청소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신발을 이제 벗고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게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슬리퍼를 신고 남이 신던 신발 신는 것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고집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제적인 대응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함을 느끼면 그것을 실행하고 또 교인들과 하나됨을 이루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게 중요한데 생각으로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결국은 계속 우리는 그 정체되어 있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실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교인들과 한 마음으로 이루어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목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부족한 종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총회 온라인 사례 발표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는 5월 20일 수요일 5.18 신학화 작업에 대해서 신민주 목사님께서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